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끗하고 아주 좋아 보여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환경 속에서 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순결한 나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속된 것과 죄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이 일 외에는 결코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치유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부족한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이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친척들마저도 내가 미쳤다고 하더라 하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본 말씀은 어떤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고, 집안 싸움으로 분쟁을 스스로 일으켜 멸망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냐고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로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나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을 죽인 그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하셨고 기도하셨고 한편 강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사탄 바알세불에 잡혀서 지배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일을 사탄이 행했다고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서 귀신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이고 결국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행했다고, 더 나아가 누가 행했다고요? 내가 행했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판 사람들, 자신이 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들, 예수님을 핍박해도 용서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도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사탄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여기는 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할 성령 모독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복잡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단순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리 복잡한 것인지, 저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저 말씀은 왜 하셨는지, 저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생각하며 오히려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한 역사를 왜곡해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매일매일 매 시간 마주하거나 우리는 체험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에서부터 하루 눈을 뜨고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왜곡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있을 때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용서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